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5편과 16편 두 편의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13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는지 절규의 기도를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어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13편에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걸 빙자로 14편에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악인이 있다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4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공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피는 1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5절로 된 짧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의인, 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한 의인들이 누릴 영원한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특권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찬송하는 구원의 은혜를 몹시 확신하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 찬양은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머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마땅히 어떠한 생활의 모습을 가질까요? 라는 것을 교훈하는 수사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악인과 대조하기 위한 것이죠.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주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며 주의 성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머물고 거하는 사람이라면 악인들과는 다른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해야 할 3가지 실천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은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따지면 흠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며 라는 뜻이고요. 그 무엇의 기준으로 흠 없고 온전할까요? 하나님의 율례에 비추어 흠이 없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공의를 실천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이 공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 말씀의 뜻과 결국 같은 실천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게 되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이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금해야 될 3가지 행위가 또 나타나는데, 첫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뭘까요? 헐뜯고 비방하는 행동이죠. 참소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모든 일의 원형은 마귀에게서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웃을 서로 신뢰하고 도움을 주며 혁서 공동체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신의를 배반하고 또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너무나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를 향하여 모욕하고 비방하고 헛된 말로 중상모략하면 남을 허물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요 이웃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떨까요? 남을 허물합니다. 이웃의 악을 행합니다. 그 이웃을 비방합니다. 악인들은 어떨까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 않죠. 공의를 실천하여 공의를 굽고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달리 행동해야 한다 됩니다.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시 덧붙여서 해야 할 두 가지 실천 항목을 말합니다. 첫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이 대조가 이루어지죠.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 앞에 안 될 신성 모독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을 떡 먹듯이 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두 번째,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자라면 소원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져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 소원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무리한 소원을 하여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됐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므로 제가 엎드려 지키고자 합니다. 라고 해나가면서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로 살펴주시사 이 어려움에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소원을 지켜가는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이건 못 지킬 거다. 이건 지킬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여 이걸 뒤집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실천 항목이 더 나왔습니다. 망령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볼 때 각각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망령된 자는 멸시해버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라. 그 다음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악인은 어떻게 할까요? 악인에게 반대로 행하죠. 악인은 망령된 자를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이 해롭다는 금방 뒤집습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이들과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 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하는 자는 어떨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합니다. 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은 동족 간의 고리대금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외국인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그런 고리대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어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또는 불평등을 야기시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고리대금이라도 빌려야 될 만큼 상황이 몰리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고리대금을 주고 물리면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의 형제를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고리대금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 그걸 착취해 돈을 탐욕을 일으킨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과 한탄 속으로 밀어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줍니다. 고리대금으로 그냥 갈취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해야 될 것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해야 될 세 가지
또 2가지, 5가지 실천 항목이 있고 금해야 될 5가지를 또 말씀했습니다. 마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듯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들을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서 물은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머물며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살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을 이렇게 5절 하반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즉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며 연약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순종의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머물 것이며 주의 성산에서 살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할 것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금할 것을 금하는 사람, 그러고자 애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 이것이 바로 성막에 머물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라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도우심의 은혜를 또 구하고 새롭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중에서 불러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음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16편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